1월 1일 새해 첫날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낯익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듬성듬성 앉은 게 아니라 자리가 꽉 차도록 모여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던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코로나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딴 때 같지 않게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원고를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이제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말씀,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이해하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다 안 돼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읽고 있는데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런 꿈을 제가 꾸면서 제가 보통은 꿈을 잘 안 꾸는데 이제 요 꿈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새해 첫날부터 요 꿈을 이제 꾸면서 이제 목사로서 제가 한번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생각을 해보기를 목사로서 저의 부족함이나 설교의 엉성함조차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완성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제 꿈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해몽을 하게 됐어요. 나는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좀 설교가 엉성해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그분 한 분 한 분 이걸 소화시키면서 이게 설교가 완성되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어떤 해몽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의 꿈의 몽이 이제 제가 꿈을 꿨잖아요. 새해 첫날에. 그걸 이제 꿈의 몽을 했는데 꿈의 몽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의심이 돼요. 이게 뭐 꿈의 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2020년을 돌아보면 힘든 것도 많았고 참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로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늘 있었습니다. 2020년. 그런데 이제 오늘 첫째 주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해 또한 은혜와 긍휼로 선대하시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5편 8절 9절입니다. 자, 요 말씀을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려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민에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제 꿈의 몽이 맞는 게 아니라 그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약속,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긍휼로 선대하십니다.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와 자비로, 은혜와 긍휼로 선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외쳐야 될,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를 4가지 키워드로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요 4가지 키워드로 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요 4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송축하라입니다. 송축하라. 자,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는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시편 145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읽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일생을 통틀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다윗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던 10대 때, 우리도 다 10대 때가 있죠. 지금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는 10대인 우리 학생들이 있죠. 10대 때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인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음악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또한 용감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말도 잘하고 준수한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요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요거 메시지 성경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용감하고, 그러니까 음악에 재주가 있고 용감하고 이제 성년이 되었다. 말도 잘하고 준수한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당시 성년은요 13세부터였어요. 지금은 성년이요 19세부터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성년이 13세부터였어요. 이때 성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사실요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100년 전만 해도요 사실 13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쵸? 꼬마 신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3세도 늦었죠. 그 당시로 하자면.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10대 사춘기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이 사춘기 때인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자, 그 어린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 20대 청년 시절. 이 20대 때는요, 말 그대로 도망치다 끝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던 세월이 10년입니다. 그 세월만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정말 사울 왕도 참 지휘하게 쫓아다닌 거죠. 자, 다윗에게는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청년의 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아름답고 블링블링한 그런 청년의 때 같은 건 없습니다. 도망다니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나 그 도망다니는 기간에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20대였어요. 자, 다윗 나이 30에 헤브론이라는 작은 지역의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전체 왕이 아니라 작은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로부터 7년 6개월, 8년이라고 합시다. 8년 뒤에 38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럼 30대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70세까지 성군으로 기억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33년 재위 기간, 길게 보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 왕은요, 스스로를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70평생을 왕이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린아이 때도, 10대 사춘기 시절에도, 20대 도망만 다니던 시절에도, 30대 전쟁터에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한 시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본문처럼 송축하며 살았습니다. 왕으로. 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절. 자, 2절을 우리 안인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자,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시편 145편 2절. 45편이요? 네. 찾은 말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다윗은 일평생을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았습니다. 자, 2021년을 내가 살아갈 때, 살아가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 벌써 3일인데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사는 대신에 나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나를 송축하고 나를 높이면서 사는 대신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시고 송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큰 소리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간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키워드예요. 간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가장 폄하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겁니다. 간구가 곧 기도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도 있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도 있고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기도에 대한 불신이 한몫합니다.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면 무엇이 최선인지 기도하든 말든 이미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한없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선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 무용론. 기도는 무용, 쓸모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무용론. 이 점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테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만큼 C.S. 루이스의 책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재인용한 편지글, 짤막하지만 이 편지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편지글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여사님에게 쓴 편지글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지요. 우선 소용의 의미부터 짚어봅시다. 기도는 유익한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효력이 있을까요? 물론 자동 판매기 조작이나 마법 주문처럼은 아닙니다. 기도는 요청이므로 당연히 하나님 쪽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 승낙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기도를 포함해서 내 행동을 무시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분이 용서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분이 고쳐주실 일도 없겠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은 내 존재 및 행위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여부를 참작하시지 않아야 될 까닭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련히 아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자, 제가 좀 이렇게 편지글을 쭉쭉 읽어 내려갔지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기도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나요? 예! 바꾸십니다. 물론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무시하신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소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무용론은 무용이에요. 그야말로 무용론 따위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여인에게, 다른 여사님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요건 더 짤막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뭐라고 기도할지를 하나님이 수백만 년 전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신이 뭐라고 기도할지를 하나님이 수백만 년 전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단순하게 듣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부모로서 우리의 말에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듣고 이것이 해줄만 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요 18절 19절을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하신다고요.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린 편지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가까이 하세요. 친근하게 대하세요. 왜? 부모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 높이는 자들, 송축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자,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요 부분만 읽어드리고 그의 이제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대로 아침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니 오늘 하루를 흠없이 시작하게 하소서.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자, 아침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올려야 되느냐?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니 오늘 하루를 흠없이 시작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아침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첫 주, 2021년 첫 출발을 이런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니 올 한 해를 흠없이 시작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물론 3일은 지났지만 아직 무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니 올 한 해를 흠없이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어른들, 성인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자녀들 모두 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아침마다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니 오늘 하루를 흠없이 시작하게 하소서.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니 올 한 해를 또는 올 1월 한 달을 흠없이 시작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광을 돌리라. 자, 11절 12절 시편 145편 11절 12절을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죠. 저희가 주의 나라를 영광을 바라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을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전혀 새로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교회에 가면 언제나 넘쳐났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상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맞죠, 아닌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정말로 귀가 따갑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부모님들은, 성인들은 부지런히 일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또 어른들은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인내도 희생도 포기도 감수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뒤에 숨어서 자신의 영광을 광내고 빛내는 모습의 사람들은 이곤이 나버렸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돌릴 영광을 위해서 아등바등됩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조차 가누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이라도 남아있는가? 라고 말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인생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온 우주와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노래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이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주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영원토록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립니다. 아멘. 여기 피조물들이, 우주와 피조물들이 주께 박수갈채를 보내죠. 그러면서 주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영광을 노래한대요. 그리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린답니다. 누가요?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자, 또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자, 이선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내게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 일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굴까요? 우리예요.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기 지금 나무, 또 풀, 꽃 한 송이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야말로 더더욱 그렇죠. 우리의 지으신 목적과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원을 빌면서 어떤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나요? 코로나19가 끝나는 세상? 그것도 좋겠어요. 좋을 겁니다. 아니죠. 좋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 다 바라는 겁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 예, 원해요. 자녀의 합격과 취직?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아, 너무 희소식이죠. 이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소식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2021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식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입니다. 몇 주 전이에요. 저희 두 아들과 저희 부부가 저녁을 먹고 이제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야기가 이제 저희 셋째 넷째는 이야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두 아들하고 저희 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스님의 집이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무소유를 실천해야 될 스님이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면서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재산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게 돼요. 되게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뉴욕,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뉴욕에도 주택이 있고, 그가 벌어들이는 인세, 그리고 강연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것에 비하면 오히려 집은 소박해 보여요. 그 집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부유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한 스님이 그를 가리켜서 불교를 팔아먹는 기생충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써도 이제 그냥 기사가 뭐 넘칩니다. 자,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무소유의 스님, 불교는 무소유를 강조하잖아요. 무소유의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풀소유, 무소유여야 되는데 풀소유, 풀로 수유하고 있죠. 수유하고 있죠. 풀소유를 하면서 이토록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온 걸까요? 돈이 좋아서겠죠, 뭐. 물론. 돈이 좋아서겠죠, 물론.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스님은 부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표현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에게서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전히 그 스님에게서 배워야 될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강연이 좋아요. 책도 좋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불교에 입문한 수도승이지만 불교가 말하고 불교가 지향하고 불교가 불교로 존재하는 무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눈을 닫아버리고 만 것이죠. 즉 그는 재물에는 눈이 떴지만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부처님에게는 눈을 감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마더 테레사. 그분은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빈자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편지를 모아놓은 다가와 저의 빛이 되어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한 10년 전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뭇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 이렇게 그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지만, 정말로 이분이 성인의 반열에 오른 그런 분이시거든요. 노벨상도 타신 분이세요. 이분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나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께서 계신다면 부디 용서해 주소서. 저는 너무 큰 침묵과 공허함으로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혀는 움직이지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에 이토록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만약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이시여 당신도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책에 보면요, 내용이 어떻냐면 되게 비관적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고, 예수님이 정말 실제하시는 게 맞나요? 예수님이 진실이 맞나요?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자애롭고 따뜻한 미소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는데 이 마더 테레사는요, 정작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웃음은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위선이라는 말도 해요. 나는 위선자요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도 그분은 가난한 자들, 병약한 자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물론 가난하게 살았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가면 속에 숨어 있어요. 저는 위선자예요. 예수님 정말 실제하시는 거 맞으세요? 예수님이 진실인 게 맞나요?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하죠? 저는 왜 이렇게 외롭죠? 전 왜 이렇게 쓸쓸한 거죠? 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자들을 가다가 가난한 어린이를 보면은 데려와서 고아인 아이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같이 데리고 살고, 병자들 있으면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논란이 됐던 모 스님과 대조해서 얘기해 보자면, 테레사 수녀님은 지속적으로 뭘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기고 고독과 절망에 몸소리를 쳤지만 그때마다 수녀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봤어요. 한 분은
부처님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전혀 불교인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이 다 이제 중단이 됐죠. 근데 또 한 분은 지극히 가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15절, 16절. 자, 시편 145편 15절, 15절. 집사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엉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돼 개역 한글에 중생이라고 돼 있는데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불교 용어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중생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 자, 어울리긴 하죠. 우리가 지금 불교 얘기도 했으니까요. 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한대요. 보세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즉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본다는 것이죠. 앙망이라는 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산신령이라고 산신령이라고 하는 말의 그 신령하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또렷하게 주님을 앙망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2021년 새해 이 땅의 것을 보는데 바빠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다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다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부터 은혜를 받은 대중가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 거북이라고 하는 혼성그룹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북이라고 하는 혼성그룹이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이런 노래입니다. 빙고라고 하는 노래예요. 자, 이렇게 시작해요. 아싸 또 왔다. 나 기분 좋았었나? 노래 한 곡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시작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를 부르진 않을게요.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버리라 나 바라는 대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요 노래가요. 앞글자를 이렇게 쭉 따면요. 터틀맨 지 금비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이라는 팀 이름과 혼성그룹 멤버들 이름이 돼요. 이해되시죠? 터질 것만 같은 틀에 박힌 맨주먹 정신 터틀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사 중에 그러니까 삼행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가. 그런데 가사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버리러 나 바라는 대로. 거북이에요. 이게 거북이. 근데 대중가요 가사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인생이 있고요. 대중가요 가사인데 뭐가 있어요? 고귀한 삶을 노래해요. 대중가요가. 여러분 보통 대중가요는요. 이별 얘기하고요. 사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요. 거룩한 인생이 있어요. 고귀한 삶이 있다고요. 자,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4가지 키워드. 송축하라, 간구하라, 영광 돌리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것도요. 한데 모아보면 이것도 삼행시처럼 제가 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송구영신이 돼요. 물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의미 그대로의 송구영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0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거룩한 인생과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10편 145편에 송구 영신, 송축하고 간구하고 영광 돌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노래 제목처럼 정말 그렇죠. 서로 연결되어 맞춰가는 빙고를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빙고가 뭔지 아시죠?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놓고 쭉 적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불러주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4줄, 3줄, 뭐 가로, 세로 맞으면 빙고 하잖아요. 여러분, 빙고는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빙고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그 조각을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고 연결해 가시고 이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따로 계셔요.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송구영신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빙고처럼 쫙 완성되어 가시기를, 2021년 그런 한 해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